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지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퇴하고 나면 꼭 텃밭을 한번 가꿔 보세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목회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씨앗을 심은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텃밭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텃밭에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 생각의 열매, 입술의 열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이 열매가 없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러분 마음의 집에는 누가 왕노릇 하십니까? 날마다 욕심꾸러기인 나 자신을, 교만덩어리인 나 자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는 그분의 통치 어림없습니다. 성경대로 좁은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은 첫사람 아담, 왕같은 제사장에게 마음의 텃밭을 경작하여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히브리어 원어 아바드 샤마르는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냥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세워서 신령과 진정에 참된 경배를 드리는 의미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의 비밀을 성령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돕는 도우미, 동력자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좋은 집으로 지어지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왜 자꾸 시니어 생성 컨퍼런스다, 통독이다, 훈련이다 왜 자꾸 하게 하느냐? 미신이 아니에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람은 자기 육체의 정욕, 탐심을 구하는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에 곡괭이와 삽으로 갈아엎으면 점점 좋은 열매, 주님을 닮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텃밭을 잘 가꾸시라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집, 값비싼 정금 같은, 보석 같은 믿음과 사랑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 마음에 지으라고 자꾸 독려하는 거예요. 이 썩어질 육체, 죽을 육체를 벗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많은 분들이 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서 후회할 겁니다. 육체만을 따라 살지 마시고, 육체는 성전입니다. 성전 관리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마음이 성소요 지성소입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 건축자들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 성도들의 마음에
성전을 짓고 계십니다. 저는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참 모퉁이돌은 모퉁이돌이고 머릿돌이 머릿돌이지, 늘 이게 헷갈렸어요. 근데 가만히 성경 읽어보니까 모퉁이돌 위에 이렇게 집을 세우잖아요. 가장 기초돌이잖아요. 그 주춧돌 위에 세워져 가지고 머릿돌은 뭡니까? 캡스톤이라 그래서 이게 씌워서 지붕을 씌우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사람 마음에 예수님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는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의 씨앗을 심은 여러분의 마음이 집이에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만세반세 약속의 말씀에 터 위에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듣고 잃어버리면 자기는 잘 지어진 것 같고 자기는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날에 불꽃 같은 주의 눈앞에 드러나면은 결산받을 때에 저는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요, 국제정세를 살펴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살펴보면 다시 사람의 손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기 위한 무대가 아주 빠르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침이라면 예루살렘은 분침이고 성전은 초침이에요. 성전이 지어지면 아하, 요한계시록 7년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들면 안 된다고, 안일함에 빠지면 안 된다고, 각자의 삶을 잘 지키면서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힘을 다하여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가족들 다 높은 산으로 이끌고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쓰나미가 오는데도 그냥 소알 같은 작은 산에 앉아가지고 성전뜰이나 밟고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우리 당대는 모르겠지만 우리 후손들의 시대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밝히 예언한 대로 결국 사람의 손으로 기어이 지어질 이 집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경배를 받는 강도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미혹을 당했어. 우리가 상대하는 이 옛뱀, 큰 용, 사탄은 땅의 짐승들, 땅의 왕들 중에 가장 간교하고 교활한 간계를 쓰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다, 미디어만 따라가면 다 속아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밝히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짓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지으실 성전의 신비를 예수님이 오시기 적어도 몇백 년 전, 한 1000년 또는 그 이전에, 그 몇백 년 전에 시편은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앞으로 이게 드러나요. 야, 원더풀,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고 유전자 조작을 하고 세계 최고의 지식과 지성을 쌓아도 독생자를 보내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왜 배워야 되느냐, 왜 알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은 지혜에 이르는 책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실력자가 되시고,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면 교학교로 보내서 자꾸 배우게 해야 돼요. 말씀이 즐거울 정도까지,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은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래서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마음밭. 우리도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밭으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거꾸로 되어 간다면은 그분은 죄송합니다만 마음밭에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세상에 속한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거하시는 성전은 어린 양으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을 모델하우스로 지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다 함께 성령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우리 몸과 마음이 되기 위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믿음이 성숙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집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봅시다. 마음이 집이고 마음이 밭인데 어떤 열매, 집안에 무엇이 가득 들어차 있는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됩니다. 강도의 소굴, 탐심 숭배, 우상 숭배 소굴이 되면 반드시 성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 그랬어요.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그냥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은 성경의 결론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결론, 인내의 믿음의 결론이 해피 forever인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시험에 들거나 답답하거나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세요. 거기가 우리가 영원히 살 안식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지만 눈물과 고통과 문제가 끊임이 없는 세상입니다.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 성경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계시해 준 말씀을 믿고 그곳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은 하늘에서 예비되고 있는 처소이기에 천국의 낙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맞아요. 그러나 이 천국은 또한 우리 마음에 경작하여 지켜줘야 될 세된 동산, 좋은 마음밭, 낙원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신앙의 연초가 점점 깊어지는 분들을 보면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마음에 열매 맺은 주님을 닮은 열매의 향기가 나옵니다. 죄를 이긴 자의 향기, 성품의 향기, 입술의 열매, 표정, 분위기, 아우라가 다 달라요. 오늘날 이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뭐냐? 자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날마다 이걸 행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의 입술의 열매를 들어보면 다 자기가 최고예요. 들어도 항상 찬송의 제물을 하나님께 입술의 첫 열매로 드리지 않아요. 나쁜 씨앗을 말이 신데 뿌리면서 좋은 걸 거두려고 해요. 어림없어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시킨 대로 우리가 입술로 씨를 뿌린 대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죄송합니다, 욕한 게 아닙니다, 함부로 씨 부리면 안 돼요. 좋은 씨를 뿌리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다 지금 답답해가지고 이런저런 울분의 소리들이 터질 때에 이것이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의 입술의 경쟁력인 것입니다. 가야 될 천국이지만 우리 마음에 경작하여 지켜줘야 될 천국인 거예요. 선지자적인 사역을 했던 토저 목사님은 이 진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났던 사람은 다시 새 에덴, 하나님의 안식처로 돌아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다 불의해요. 그를 통하여 입혀주신 하나님의 의의 옷,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고 새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안식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거기 가야 됩니다. 그 안식처는 우리 마음의 정원이요, 마음의 텃밭이죠, 마음의 집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은 장차 사랑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 지존자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집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면 그 지존자의 하늘 보좌에 계신 그분이 눈으로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믿음과 영안이 자꾸 열리는, 이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이야기하잖아요. 귀로 듣기만 해가지고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드라마와 유튜브와 영화가, 미디어가 우리의 눈을 다 빼앗아 버렸어요. 얼마나 강렬한 자극을 받습니까? 시청률의 제왕 아닙니까? 온갖 더럽고 음란하고 야하고 폭력적인 것들을 막 쏟아붓는데,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좌에 계시는 분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라고, 그렇게 살라고 자꾸 권면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 물어볼 테니까 보입니다 해야 돼요. 무조건. 알았어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병원 갑시다. 그것이 맞아요. 저는 KTX 타고 한번 택시를 타고 기쁨의 교회를 가자 해가지고 가는데, 누구냐 그래서 목사입니다 이랬더니, 그러냐고, 인상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영안이 밝은 분이에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저는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귀로 들리기만 하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보입니까? 보입니다. 예? 보인다고요? 그래가 교회 앞에 대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하고 살면 보입니다. 결국 우리는 나중에 육체를 넘어서서 불멸의 몸, 신령한 몸,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그 보좌 앞에 주의 얼굴을 날마다 가족이니까 대면하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이제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를 이긴 성도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긴 자들, 죄와 사망 권세 잡은 마귀를 이긴 자들이 영원히 거하게 될 새 에덴 동산, 우리의 안식처가 어떤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만 살펴봅시다. 첫째, 새 에덴 동산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 양, 성전의 지성소, 은혜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정같이 맑은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좋은 마음밭으로 기경된, 경작하여 지켜진 성도들 마음의 집에도 흐르는 성령의 강입니다. 하늘 보좌에, 어린 양 성전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우리도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마음의 집으로 기경이 되면, 잘 지어지면 그 하늘에 있는 그 강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우리 마음 성전 깊은 곳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오늘날 복음을 외치는 자는 많지만은 생명수가, 성령의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 3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생명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알게 될 겁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라고 번역된 것은 사실은 복장이 터진다 할 때 그런 의미예요. 마음 깊은 곳, 바로 마음의 성전에, 마음의 집에 가장 깊은 안방, 지성소로부터 생수의 강, 즉 성령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령의 강물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마음의 집에서, 마음의 텃밭에서 없다면은 바짝 메말라지는 걸 느낄 것이고, 곤고하고 답답하고 보이는 건 세상뿐이고 욕심만 계속 가득한 거예요. 원수에게 속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옛 뱀이 들어와서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물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 마음과 생각의 전쟁을 잘 감당하고 마음의 텃밭을, 마음의 집을 잘 지켜 마음을 주님을 닮은 마음밭으로, 마음의 집으로 지어내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하냐, 하늘 가장 높은 곳에 흐르는 그 성령의 강이 우리 마음 깊은 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성도가 가는 곳마다 생명수의 강에 축복하고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그 성도가 가는 곳에는 생명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때부터 축복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먼저는 가정에 파송받은 생활선교사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 학교에, 모든 처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여러분 이와 같이 높은 산에서 생명수의 강의 능력, 성령의 강물 같은 권능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 일어나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을 그렇게 길러내야 돼요. 하늘에 계시는 만가지 은혜와 복이 이 성령의 강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 우리 마음의 집에 택배됩니다. 배달됩니다. 희한하잖아요. 어디서 탁탁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에 딱 치면은 아파트 문 앞에 뭐가 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옵니까? 아, 저는 너무 놀래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여보, 이거 뭐야? 저는 주로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왜 탁 와 있어요? 누가 배달했을까요? 생명수의 강이 배달한 겁니다. 만 가지 은혜와 복이, 만복의 그는 예배 막 그렇게 공허하게 육체를 따라 정욕적으로 구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기다리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강을 통해서 먼저는 심령에 만 가지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삶에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고 환경에도 필요한 은혜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예배와 기도회를 합니다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하늘문이 열릴 만한 그런 예배가 얼마나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맥주 주일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좋은 첫 열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고 있느냐는, 거룩한 산재물로. 하기 싫지요. 육의 정욕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죄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고 우리 몸을 한 그릇씩 한 그릇 드리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성령님 역사예요. 생명수의 강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창이란 강물처럼 그 사람이 강물 수준으로 사는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올지어다. 성령의 강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좋은 마음밭을 기경된 그런 마음밭에 뿌려진 말씀의 씨앗은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돼요. 나 하나의 믿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듭니다.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편안한 길을 택하는 거예요. 믿음은 지키지만은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을 기경하여 갈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반드시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세대동사는 생명수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른다. 두 번째는 세된 동산에는 생명수의 강 좌우에 영생을 주는 열매와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가 있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때의 치료는, 이때는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안식처를 말해요. 죄와 슬픔 사라지고 하잖아요. 우리 찬양하는 이유가 거긴데, 그 집에 우리는 살 거예요. 길이 살게 영원히 살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가야 될 집이 맞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육신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뭐 좋은 약을 먹고 유전자 편집을 하고 별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영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그렇게 정해놓았다고요. 그 금단의 열매를 뛰어넘어요. 또 인류가 거짓을 하려고 그래요. 전쟁에 이겨보려고 뭐를 합성하고 뭐 슈퍼 솔저를 만들어내고 하이브리드를 하고, 이때가 어떤 때인지를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간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높은 산으로, 바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는 병들거나 죽어가는 것을 고치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더 충만하고 더 온전하게 누린다는 의미의 치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터 위에, 그 터 위에 세워진 세된 농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창세전부터 예비한 영원한 기업입니다. 이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이 세된 농사는 이전 것의 원상복구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만국 가운데 충만하게 공급되어지는 새 창조의 중심입니다. 뉴 크리에이션. 그래서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 창조에 속한 죽을 수밖에 없는 첫사람 아담에게 있는 죄와 사망 아래 노예에 있는 이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뉴 크리에이션, 영원한 죄와 사망이 없는 그것을 시공을 초월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졌다고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전 안에서 사셔야 돼요. 하늘에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육체를 따라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날마다 여러분 마음의 집에 충만하게 흐를 수 있도록 늘 깨어 부지런히 여러분 마음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바로 죄와 사망이 없는 새 예루살렘 어린 양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만국을 소성케 하는 잎사귀가 있잖아요. 이것을 예고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예고편인 땅의 예루살렘의 어린 양 성전이 땅의 예루살렘입니다. 죄와 사망도 그때는 조금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날 것을 예고편을 보여줘요. 그것이 에스겔서 47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비슷하지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아닌 거예요. 과실나무인 거예요. 이때는 죄와 사망이 조금 있습니다. 사망을 가져온 원수 마귀는 무적행에 천년 동안 결박되어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 이사야서 65, 66장을 보면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아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 6,000년이 차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들, 어린 양의 아내들이 1,000년 동안 신혼잔치를 다 깨가 쏟아지겠죠. 신혼살림을 다 누리고 나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돌려드림으로 영원한 죄와 사망이 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는 천년의 때에도 영원한 영광의 때에도 우리 몸을 들여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 죽으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속편한 사람입니다. 아멘. 에스겔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맛배기로. 성경이 얼마나 정교하게 펼쳐지는지를 날마다 깨닫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용기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새 에덴 동산은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주의 얼굴을 봅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영광을 대면하여 보면 죽습니다만 죄성이 견딜 수가 없어요. 본다고요. 부활과 영광의 몸을 입고 주의 종이 되어서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원한 안식처가 바로 그곳입니다. 이거 상상해도 기쁘잖아요. 이거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심지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소망이 있으면은 이 잔인하고 험악한 육체 아래, 죄 아래 갇혀있는 이 사망 권세에 노예살이하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원한 희망, 흔들리지 않는 희망으로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마음과 생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끔씩 성도들이요, 여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울증 걸리고 막 죽고 싶고 괴롭고 이런 거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힘들어 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은요,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소망하는 대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입술의 열매가 희망에 차고 용기가 있고 다 망한다, 죽는다, 안 된다 그러는데 그때에 힘껏 용기를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를 무겁게 하고 응대게 하고 눌리게 하고 꼼짝 못하게 하는 이 원수의 올무를 다 성령의 칼로 파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하고 계셔요. 또한 원죄의 저주로 인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진 것만이 아니라 사망 권세가, 죄와 사망 권세가 모든 사람과 온 세상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하늘 아래 세상에 죽지 않는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왜 전쟁이 벌어지고 왜 난리가 일어날까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 마지막에 죄와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다 가지고 노는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지 않으면 위에서 뱀과 정갈을 공중것에 잡은 둘째 하늘에 있는 자를 셋째 하늘에 속한 자로 밟지 않으면 안 되는 시즌인 거예요.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 여러분을 그렇게 훈련시킬 거예요. 그러나 이 원죄의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끊어졌어요. 그래서 영원히 회복될 새 에덴 동산에서는 이것이 원죄의 저주가 사라집니다.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그리고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으로 만물이 새롭게 되어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몸, 새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할렐루야. 이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물주의자처럼 살면 안 돼요. 유물주의자가 세상에 득세하게 되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자들은 밟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종교의 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하여 승리하는 한국교회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보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대면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대 사회 노예는 이마에 내 거라고 이렇게 해놓잖아요. 신령한 하나님의 인이 쳐져 있는 거예요.
나의 소유다.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종이다. 내 거야. 이게 인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자신을 날마다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시잖아요. 날마다 나의 몸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육체로 생각하지 말고 신령한 성령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 죄와 사망 잡은 자, 마귀를 이기는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교회입니다. 그때 내가 드릴 때, 내 몸을 드릴 때 예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은 예수 권세가 우리의 권세로 날마다 옷 입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 이긴 성도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상속자들이 될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주후 44년경에 셋째 하늘에서 예비되고 있는 낙원에 성령의 그 영혼이 사로잡혀가지고 이 새 에덴 동산의 신비를, 그 낙원을 미리 듣고 보고 만지고 체험했어요. 육체는 아마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걸 입신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조금 지나가지고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 로마 투옥, 또 4차 선교하고 기꺼이 담대히 모든 고초를 이기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렸어요. 왜냐? 그는 보았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율법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들과 달리 제일 핍박했던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인, 헬라인의 모든 핍박도 이겨내고 당시의 모든 생각들을 다 돌파하여서 그 고초를 이기고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본 것, 천국의 복음의 실상, 세대농산의 영원한 안식처, 부활 영광의 실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얽매이지 않고 기뻐하며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강물처럼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기쁨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할렐루야. 계속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면, 함께 전진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미지근하게 안일하게 그냥 돈 버는 재미, 세상 끝들 즐기는 재미로만 살지 마십시오. 돈도 벌어야 세상도 즐기지만은 사나 죽으나 돈을 버나 또는 뭐 휴가를 가나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목표를 위해 살아갈 때 전능한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열심히 내다가 좀 안일해지고 미지근해지고 게을러진 분들이 있다면 깨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에 속한 가족들, 자손들을 위해서 분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았기 때문에 하늘의 실상을 이렇게 담대히 권면했어요. 로마서 8장 17, 18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고생이고 고난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고생합니다. 돈벌이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인기와 명예를 얻으려고 그러고 서로 이기려고 그러고 그 고생, 여러분이 예수 안 믿고 그러면 편하게 산다, 편하게 살아집니까? 고생인데 인생이 다 고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잖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생하고 이걸 기꺼이 달게 고생도 낙이다 하게 되면은 희한하게도 여러분 점점 그때부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나타나요. 사나 죽으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골수라 그래. 골수. 이야, 골수 예수제이구나. 골수 생활 선교사구나. 골수가 항상 하는 게, 골수가 관절과 골수를 말씀의 칼로 찔러 쪼개시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의 마음밭, 예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이 꺾이면 죽고 싶어져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새 에덴 동산의 안식처에서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분의 얼굴을 함께 보면서 300년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세대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왕비라는 왕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그 소망을 바라보며 이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원죄의 저주로 인한 시험과 문제가 끊임없이 생겨나잖아요. 그러나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 만물의 으뜸으로 이게 이렇게 모델이 되어서 새 창조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너희들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될 때까지, 육체까지도 달라질 때까지 믿음에서 난 싸움을 싸우며 하늘에 기다리고 계시는 표대를 바라보며 달려가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담대히 여러분에게 용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